오늘은 7월 20일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요목조목 다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으라고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치리하라 라고 말했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도려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엄중한 경고를 내가 했고, 그리고 너무 힘든 일들 너에게 권면했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써놓고서도 마음이 어려웠다, 눈물이 났다, 힘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동안은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를 멀리함으로, 너희들 스스로 그 죄를 회개함으로, 징치함으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힘들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이니까 잠시는 힘들지만 참자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에이 말하지 말지 뭐,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요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9절부터 11절은 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종류의 근심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 두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주신 근심. 두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누가 얘기하거나 드러내게 되면 핑계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핑계댄다. 어떻게든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 죄를 권면하고 드러나게 하면 그 죄 때문에 근심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근심,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회개한다. 그 근심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근심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근심 때문에 그는 산다 이거예요. 성도의 근심은 누가 너 이거 죄야 큰일 났어 라고 말하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너 그 죄야 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핑계대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권면할 때 그것을 면피하려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아 그러냐 하고 서로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서로가 세워지며 성도가 서로 아름답게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들에게 죄를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망신 주려고 한 것이 아니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고린도 교회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됩니다. 진실한 권면은 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회개함으로 서로 영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면할 때도 겸손하게 되고요. 누구를 정말로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그를 살리려는, 그 사명을 회복시키려는 뜻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자, 디도가 바울을 찾아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디도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디도가 처음에 바울의 부탁을 갖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헬라 철학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도 많아요. 디도는 그 사람들을 만날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이 말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고민과 걱정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너무 환대하는 겁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줬고, 그 편지를 들고 바울에게 와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도 기쁜 거야. 이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사역자들은요, 어떤 사역자가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질투해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 인간관계가 그래. 누가 잘 되면 싫어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너무 기뻐하니까 바울도 너무 기뻐해. 이게 올바른 성도예요. 이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예요. 사랑으로 기반으로 한 관계는 누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로 내 일처럼 좋아해요. 누가 기뻐하면 정말로 내 일처럼 기뻐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누가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누가 잘 되면 정말로 기뻐하고 누가 아파하면 서로 정말로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그렇게 사랑의 기반으로 대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겠는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디도에게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네가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라. 거기가 철학이 발달됐고 수사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너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디도를 보냈는데요, 디도가 환대를 받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16절도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겠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정말로 신뢰하게 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한 말이 정말로 그 말이 정말로 그러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하여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겠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신뢰성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그들에게는 신뢰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도 행동도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편지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